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그런 존재죠. 아니, 어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순화시켜서 지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악을 받았으면 더 큰 악으로 갚아줘야지 되고, 내가 욕을 먹었으면 더 큰 욕으로 갚아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어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동안 드라마들에서 인기가 많은 그러한 종목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복수라고 하는 거였죠.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돌아와서 복수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당해왔었던 거, 그거를 똑같이 상대방이, 아니 똑같이가 아니죠, 더 크게 괴롭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왜 재밌게 봅니까? 그냥 주인공이 당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재미없을 거예요. 내가 이거 왜 보나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뻔히 그 뒷이야기도 알면서도 계속해서 보는 그 이유는, 나중에 언젠가 마지막 해나 그 정도쯤에 가까이 가서는 이 주인공이 시원하게 복수를 할 거니까. 마치 그것이 내가 살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복수나 내가 하지 못하는 그 갚아줄 거를 마치 드라마에서 대신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기쁨을, 만족을 대신 느끼는 그러한 것 때문에 드라마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과 욕을 욕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남긴 그러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위대한 목회자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한 명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오랜 법칙은 결국 온 세상을 소경으로 만들 뿐입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갚고자 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신 내쫓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신의 왕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서로 귀신들이 싸워가지고 그들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냐라고 함으로써 귀신들이 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악하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깨닫게 되는 이 악한 것은 악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욕을 먹은 것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서로가 파멸되고 서로가 멸망하는 일이지 이것이 결코 너를 더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반복되는 것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끊어라. 이런 반복될 만한 일들을 끊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27년간 억울한 감옥 생활을 끝내고 이제 나오면서 억울하게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27년 동안, 그래서 복수를 해야지라고서는 누구든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게 될 때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원망과 미움은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그것이 내 원수를 죽여주기를 바라는 미련한 짓이다라고 또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원망하는 그러한 일은 결국에는 내가 내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내가 저 녀석이 정말 싫다라고 여기고 하는 그러한 것은 내 마음만, 내 정신만 상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독약을 먹고 있으면서 내 마음이 상대방이 죽여주기를 바라는, 상대방을 죽여주기를 바라는 미련한 짓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선한 자를 상 주시고 악한 자를 벌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지 됩니다. 악한데 조금 선한 거 했다고 해서 그 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선하게 살아왔는데 조금의 악한 것을 했다고 해서 그 선을 다 없애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또한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게끔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저 사람을 멸망시켜 주실 거야, 벌받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저 사람이 잘못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갚을만 하면은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평소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방법은 또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의 원수의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갚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오히려 복을 빌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쁜 말하고 네가 상처받았으면은 상대방에게도 상처받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면서 똑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의 마음이 그렇게 서로 불편해지고 누가 더 큰 상처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겨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안 좋은 소리를 들었더라도, 네가 맞았더라도,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있다 하더라도, 너에 대해서 멸시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가 된다 하더라도 도리어 복을 빌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에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훈련시켜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는다고 해가지고 나 자신을 비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대학교라든지 어디 배움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저렇게 해야지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것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더 나아가면 개가 사람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없나요? 개 입의 구조상, 개의 뇌 구조상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개한테 가서 나처럼 말을 해봐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멍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가 선한 것을 행할 수도 없고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악을 받았는데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아닌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2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계시는 그러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갚아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라고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의 신비하고 놀라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하면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링컨과 함께 변호사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링컨과 맞물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윈 스탠턴은 이 링컨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어요. 이 링컨을 향하여서 이렇게 욕을 하면서 놀리면서도 욕하면서도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스프링필드의 교활한 광대다라고 링컨을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링컨이 수염이 이제 좀 많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얼굴, 외적인 것을 보면서 이 고릴라다라고 그렇게 놀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워싱턴에 가면은 진짜 고릴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링컨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훗날에 링컨이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그 내각을 꾸려 나아가야 되겠죠. 장관들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링컨은 그 당시에 남북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지금과는 명칭이 다른데 지금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의 명칭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전쟁부 장관이다라고 이제 그 명칭이 있었어요. 그 막강한 자리, 중요한 자리에 링컨은 바로 이 스탠턴을 세웁니다.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링컨을 말립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링컨 대통령을 욕하고 놀렸었던 그러한 사람을 그런 중요한 자리에 세울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통령 당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링컨은 지금 이 나라를 구하기에 가장 필요한 능력과 정직함을 가진 인물은 바로 이 스탠턴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고릴라라고 불렀었던 그러한 사람을 자신의 다음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부 장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도 있게 되었죠. 그런데 훗날에
링컨이 암살을 당하게 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차가운 시신이 이 스탠턴 눈앞에 있을 때에 이 스탠턴은 링컨의 시체를 붙잡고 오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있다라고 하면서 링컨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 사람의 품격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링컨이 대단했다라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했던, 사람의 지혜로 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이것보다도 더 큰 역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른 누군가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의 명예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오늘의 말씀의 그 마지막에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하여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욕을 먹어도 욕하면 안 됩니다. 악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을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냥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는 그 이유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복이 이어받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이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지금의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요, 억만장자의 상속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엄청난 부자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물려받게 될 그러한 상속자의 아들이 길거리에 떨어진 동전 몇 개를 가지고 길에 있는 노숙자와 머리를 붙잡고 피 터지게 그 돈을 서로 갖겠다라고 싸우게 될까요? 억만장자를 상속받게 될 그 아들은 길거리에 떨어진 그 동전을 가지고, 물론 동전 하나도 돈이고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나는 억만장자의 재산을 나는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길거리에 떨어진 그 돈 하나 갖겠다고, 물론 주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서로 갖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진 않을 거예요. 더 쉽게 우리에게 와닿게 한다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억 원짜리의 로또에 당첨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아직 그 돈을 내가 은행에서 찾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당첨된 것만을 가지고도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을 지나갈 때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 불합리하게 행하고 나에게 억울하게 무슨 일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될까요? 그냥 그래, 그렇구나,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해서 네 마음이 편해질 것 같으면 그래, 그렇게 하렴 하면서 우리 인간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100억 원의 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할 거예요. 하물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든 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속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단어와 그 행동들에게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자존심 상하거나
그 흙탕물에 뛰어들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지 됩니다. 나의 품격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내가 그 품격을 잃어버리고 내가 다르게 살아가고 저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나에게 맞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날선 칼을 쥐어주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되고 남들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선거철이 됐죠.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상대가 상대방의 후보에게 대하여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이런 사람이 이러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나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내가 내 입으로 그렇게 소리를 외치고 있고 남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는 과연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저 사람과 경쟁해야지 되고 저 사람과 다퉈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그 사람을 이겼다고 해서 다음에 이러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번 한번 내가 이겼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질 수도 있는 것이 인간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를 욕하고 있을 때 너도 같이 욕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행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어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러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보들 중에 제가 다 알지 못하고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과연 그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면서 상처를 주는 그러한 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누구도 상대 후보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고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똑같이 빌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내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은 이 복도 내 것이 아니었고 내가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으니 다른 누군가에게도 우리도 똑같이 그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독약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이 죽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똑같이 위협하시지 아니하신 그 모습이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속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가 이 땅에서에 있는 그러한 일들, 물론 죄송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에 비한다면은 정말 하찮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게 될 그러한 사건이고 그러한 감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의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잠깐 이 땅에서의 있을 그런 일들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품격과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참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의 그 목적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과 그 일들에 대하여서 오히려 내가 주님께 받은 그러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품격과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많은 아픔과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이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를 향하여서 같이 칼을 들고 같이 아픔 가운데로 내던지는 그런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업을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품격과 명예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찮은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의 하찮은 것과 보잘것없는 그러한 일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될 그러한 일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괴로움과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떠한 비방과 욕설을 듣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연약한 가운데에,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똑같이 대등하면서 싸우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복된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이 다른지, 악을 이기게 되는 복을 이어가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들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신 주님,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짐을 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러한 일들은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로서 우리에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참된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그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능력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이 말씀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고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왜 저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도, 누군가를 향하여서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들과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멋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